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장 두려워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서 실직을 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참 많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이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하고, 서로 밟힐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수만 명이나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속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어쩌면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외식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의로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야, 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은 옳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핍박을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신앙, 내 생각, 내 행동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을 오랫동안이나 힘들게 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더 큰 잘못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그들의 교훈까지도 다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이중적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사람들은 혹시 잠시 동안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시더니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가죠. 전에 어떤 여성이 한 남자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죽을 뻔하였죠. 그리고 그가 이제 잡혔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죄가 제대로 재판을 받지 못할 것 같았고 그의 복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그 사람의 죄, 그가 당하였던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데요. 12년 후의 일도 또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책을 쓴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두려워서도 안 되고 교인이 또한 두려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잠시는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 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입니다. 죽음은 잠시이지만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참새, 참 보잘것없는 새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화폐인데요. 근데 2마리가 이제 한 아사론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렸다는 것은 많이 샀다고 1마리 그저 끼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끼워주는 참새 1마리야 정말 더 보잘것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조차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설령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가치와 다르게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또 나를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고 하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두려운 일도 많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도 당하지만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결국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즉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뜻은 단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박해에 대한 두려운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박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서 이 세상의 타락의 그 물결이 우리의 신앙을 침범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타락된 삶을 살며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시대도 많은 박해가 있었고 제자들의 시대도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교부 시대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박해가 없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받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시대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입으로 또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이 박해가 있어서 유혹이 있어서 세상이 타락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이라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십니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숨어있던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언제 세상 밖으로 나아갔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외쳐서 하루에 3,000명도 예수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 또 어떤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지, 그것도 늘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유혹과 세상의 능력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정말 크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